이단에 빠진 분들을 상담해서 이제 또 다시 회심시키고 그런 사역들을 실제로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김충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충일 목사라고 하고요. 제가 신학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단 상담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계기가 있어요. 제가 과거 이제 감사합니다. 네, 신천지라는 곳에서 6년 정도 청년 시절을 거기서 간부로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상담소 사역을 통해서 나와서 이제 과거 저와 같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 좀 잘 들어주신다면 이단에 평생 동안 빠지지 않도록 잘 준비되는 시간으로 사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걸어 올라가지고 숨이 살짝 차가지고요. 요즘에는 좀 이단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요즘에는 드라마 소재 같은 걸로도 좀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주로 드시던가요? 어쩌면 저기는 너무 기가 막힌 걸 가르쳐서 나도 쏙 빠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저기는 너무 이상해서 이상한 사람만 빠지는 것 같은데 저기 도대체 왜 빠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쪽인 것 같으세요? 네, 일반적으로 이단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냐면 이단을 조심하지 않게 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려면 그에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단은 너무 이상해서 나한테 위협이 될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단을 만나게 됐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빠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신천지 안에 있을 때 신천지의 성경 공부 과정에 당시 6개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운 사람 중에서는 신천지에 빠지지 않은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끝까지 배우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6개월 과정을 끝까지 배우는 사람은 다 빠졌거든요. 그럼 끝까지 배우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제가 있을 때 당시 한 70% 정도 됐거든요. 전국 평균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천지 성격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가지고 신천지에 미혹이 될 확률이 당시에 70%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그때 당시에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이긴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고 그리고 나도 빠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다 함께 경계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듣는 정보들이 워낙 이단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얼굴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얼굴 보면 혹시 영생할 것처럼 생겼던가요? 와, 저 사람은 영생할 것처럼 훌륭하게 생겼다. 이렇지 않죠? 이미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처럼 완전 늙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그걸 영생할 거라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천국제공항에 두 번째 터미널도 짓고 굉장히 크게 지어놨죠. 작은 나라에서 공항을 왜 이렇게 크게 지어놨을까요? 수요가 있으니까 지었겠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신천지 교리에 따르면 14만 4천의 제사장을 완성하고 나면 온 세계 사람들이 신천지 말씀을 들으려고 한국으로 몰려들 거래요.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때문에 공항을 미리 크게 지어놓은 거다.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은 아멘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명석 혹시 알고 계십니까? JMS 정명석. 그 정명석 같은 경우도 지금 교주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와서 또다시 법정 구속이 돼서 재판을 또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재림주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그러면 믿을만 하세요? 이상하세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 있을 때 정명석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정명석 주님께서는 감옥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출소를 하니까 정명석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정명석 주님의 출소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이제 장길자라는 여자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안상홍이 왜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를 상담소 와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좀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한국 축구 사상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죠. 4강을 갔습니다. 혹시 그때 있으셨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하면서 축구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4강을 갔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안상홍에서 뭐라 그러냐면 안상홍이 하나님의 증거래요. 왜 그럴까요? 월드컵 4강의 주역의 이름이 안상홍 이름 속에 다 들어있지 않냐 이래요. 안으로 시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정환. 상자 들어간 사람. 상절. 홍자 들어간 사람. 이 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4강을 갔겠습니까? 안상홍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다 이상할 거예요. 저기 어디 멕시코를 뭐 지상 천국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집단 이주시키지 않나? 피지를 천국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이주시키지 않나? 오면 서로 뺨을 때리면서 막 학대와 어떤 노예 생활 같은 신앙생활의 행태를 보여주지 않나? 우리가 이단들의 행태를 밖에서 들으면 너무 이상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저기는 너무 이상해서 내가 안 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아니라 빠졌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는 증상 내지 현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성경을 뭘로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 성경은 과학과 논리로 다 설명이 됩니까?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대요. 믿으세요? 한 10분 정도만 믿으시는 것 같은데 다 믿으십니까?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이번에 여름 휴가 때 가평 빠지에 갔다가 무리를 한 1km쯤 걷다가 왔어. 믿으세요? 안 믿죠. 왜 안 믿으세요? 사람의 말이라면 못 믿잖아요. 근데 어디 있으니까 믿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요. 왜요? 성경이 뭐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 내지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말이라면 못 받아들일 말도 누구 말이라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교주가 이상한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이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이상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단들의 이상한 모습들은 누가 봐도 이상해요. 다시 말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단에 빠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너무 이상해서 나는 안 빠지겠다 이게 아니라 나도 이단에 빠지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조심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PPT를 좀 넘겨주실까요? 제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단에 대해 경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있으면 겉보기에 이리처럼 보여요, 양처럼 보여요? 양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분별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성경적이고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쉽게 분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속이는 자들이라고 했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했고 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지는 거냐면 자기를 뭐라고 가장하니까 의의 일꾼처럼 양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한 것을 나도 분별하지 못하면 빠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단들의 현재 상황을 두고 보면 여러분 이단들이 쉽게 분별될 것 같으면 빠질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겠죠. 근데 여러분 이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에만 약 한 200만 명 정도 빠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 신천지 30만 명 있고요. 안상홍증에도 한 30만 명 정도 있고 구원파도 한 20만 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만 명 이상의 교세를 보유하고 있는 이단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멍청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빠지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중국 같은 데는 스케일이 좀 달라요.
우리 이단들이 보통 토종 이단이 있고 수입산 이단이 있고 짬뽕 이단이 있는데 중국 수입산도 좀 있어요. 근데 중국 수입산 중에 동방번개라는 곳은 중국의 교세가 20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 신천지 이런 데 유명하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신천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세계 탑3 이단은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데 이런 데는 세계적으로 보통 1000만 명 이상의 교세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럼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단들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이전에는 신천지 한 단체에만 매년 4만에서 5만 명이 빠졌어요. 별로 4, 5만 명 별거 아니네. 물론 5천만 명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4만 명, 5만 명 이렇게 하면 대형 교회 수십 개가 매년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신천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단이. 보통 이 매년 10만 명 정도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빠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는 성장을 합니까? 교회는 성장을 안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교회 성장했습니까? 코로나 때 성장한 교회는 거의 드뭅니다. 근데 이단 교회들은 코로나 기간에도 여전히 신규 회원들을 수만 명씩 모집했어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단들이 지금도 숫자가 많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뭐 하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 거냐면 여러분 혹시 여행 가시면 그 지역에서 좀 맛있는 음식을 드셔야죠. 춘천 가시면 뭐 드세요? 닭갈비 먹고 오죠. 다들 가보셨나 보네요. 그때 맛이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근데 닭갈비를 먹으려고 하는데 닭갈비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닭갈비 거리가 있어요. 옆에도 닭갈비집이고 앞에도 닭갈비집이고 뒤에도 닭갈비집이에요. 아 너무 많아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집은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고요. 바로 옆에서 닭갈비를 똑같이 팔고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없고 파리가 날려요. 그럼 어디로 가서 식사하실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왜 굳이 기다리세요? 사람이 많으니까 맛집일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몰려가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통교회에 비해서 이단들의 교회가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식당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멍청해서 빠진다라고 치부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PPT 넘겨주실까요? 혹시 리모컨이 있나요? 없으면 그냥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 단체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가고 있을까? 보통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넘겨주십시오.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통 미혹하는 방법에 따라서 보여주는 이단이 있다고 하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뭔가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미혹하는 이단이 있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성경 공부를 배우면 그 말씀이 진리로 믿어져서 미혹하는 단체가 있어요. 혹시 안 넘어가나요? 계속 한번 뒤로 넘겨주십시오. 이 부분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넘겨주십시오. 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뭘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표적, 기적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을 많이 보여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 같은 걸 체험하면서 매주 돌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단 단체에 가면 어떤 걸 경험하냐면 매 집회 모임마다 신비한 걸 경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느껴지는 것들을. 근데 사탄도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단체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정명석에 빠졌던 사람 저희 교회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빠졌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명석에 빠졌던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JMS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꿈을 엄청 많이 꾼대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다 된대요. 그리고 그분도 정명석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부터 꿈을 굉장히 많이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자기가 배우고 있던 곳이 정명석 그 JMS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나는 배우지 않겠습니다. 장로님 딸이고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배우지 않겠습니다 하고 관계를 딱 끊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대요. 근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의심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정명석 얼굴로 싹 바뀌더래요. 다음 날 나도 모르게 정명석 집회하는 장소에 모임하는 장소에 가봤다는 겁니다. 거기 가보니까 정명석의 동영상 설교를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고 있는데 꿈에서 봤던 얼굴이 그 동영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석에 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명석에 하면 뭐가 있냐면 신앙 스타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스타. 옛날에는 상록수라고 불렀습니다. 정명석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좀 어떤 성적인 문제가 조금 있죠. 근데 모두가 그런 걸 경험하는 건 아니고요. 신앙 스타로 꼽힌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석 출신이라고 해서 다 이상한 일 경험했을까 이렇게 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록수 신앙 스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생 나는 결혼하지 않고 정명석만 나의 신랑으로 삼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명석이랑 실제 그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그거를 딱 하라고 하니까 근데 상록수를 하려면 조건이 있거든요. 키가 165 이상이어야 되고 나이 제한도 있고 옛날에 수영복 심사 이런 것도 막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뽑힌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그런 조건이 됐나 봐요. 그래서 너는 상록수를 해라. 싫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를 듣는데 음성을 들었대요. 너의 신랑이니라 이런 음성을 들어가지고 상록수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빠질 때 보면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재록 혹시 알고 계세요? 만민중학교에? 거기도 한 10만 명 이상의 교세가 있다가 이재록은 지금 죽었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고 사망하고 하면서 그 자식들이 물려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교세가 많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이재록도 많은 걸 경험하게 하는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단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단들의 교리 같은 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설교나 서적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연구 같은 걸 좀 합니다. 근데 저희 소장님이신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재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설교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번에 보름달이 뜰 때 달을 보시면 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보름달을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셨대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다음에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또 들어봤더니 이번에 보름달에서 저를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손을 들더래요. 또 이재록에 빠진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동생이 먼저 이재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러 가려고 그 집회하는데 갔는데 예배 중에 신랑이 하면서 데리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맨 뒷자리에 가서 잠깐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저분이 주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답니다. 혹시 저분이 주님이신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령 받았구만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 복음을 진리로 내가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믿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단에 빠진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뭔가 신비한 것들을 통하여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게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차라리 이제 신천지, 안상홍증인회, JMS 이런 곳은 단체 이름이 딱 있고 교주가 있잖아요. 근데 신사도 운동은 교주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신사도 운동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정통교회 안에서도 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인 줄 알고 갔다가 그 교회에서 신사도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어떤 정해진 단체가 아니라 어떤 사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좀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그래서 신비한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 운동하는 집회에 가면 막 입신하고 황홀경에 들고 막 거기 있는 사람이 손짓 한번 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싹 쓰러지고 병이 낫고 막 이런 경우들을 실제로 발견하게 됩니다.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성수같이 막 어떤 물 같은 게 뿌려지는 걸 경험하기도 해요. 뭔가 신비한 것들을 단체로 경험하면서
그런 거에 좀 중독되고 젖어드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계속 넘겨주실까요? 이렇게 넘겨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침투할 거란 얘기해요. 근데 그 이단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다른 성경 부분에서는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들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복음, 다른 교훈, 어그러진 말, 잘못된 사상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뭔가 신비한 걸 경험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론을 배우면서 그 이단에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신천지가 그런 곳이에요. 신천지는 가면 신비한 것들은 경험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뭐 하다가 빠지냐면 성경 공부 배우다가 빠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 거냐면 성경 공부를 배우다가 어느 순간 이런 시점이 와요.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간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신천지 성경 공부를 딱 하다가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오 이게 진짜인 것 같아. 그래서 신천지로 가려는 결정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가족들한테 나 이제부터 왕성교회 안 나가고 신천지 교회 가려고요 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 나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나 다음 주부터 신천지 갈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못 나와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난리 나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이전과 같을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모태신앙이고 또 뭐 크리스찬 학교를 갔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신천지 간다 그러면은 제 인간관계는 박살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신천지 간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엄청나게 큰 불화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가정 안에 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거나 그러면 내가 그 단체에 간다라는 것은 그만한 위험을 뭐 해야 되는 거냐면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감수할 만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을 합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서 이게 정말 참이냐 진리냐 열심히 고민하고 나름대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는 시간을 나름대로 가져보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보고 또 봐도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는 거냐면 자기가 들은 성경 공부가 진리라는 확신이 생겨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 역시 악한 영의 그 성경 공부를 배우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 말씀을 진리라고 믿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은 무언가를 뭐 하냐면 가르치는 걸 무기 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들으면 이단교리 다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제가 자신 있어요. 제가 많이 해보기도 했고 제가 거기서 하던 대로 1시간쯤 하면은 이상한지 모르실 거예요. 그럼 이단들이 원하는 환경에서 그들이 의도해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교리를 들으면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들을 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다. 이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저도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혹은 진짜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단에 나온 사람도 거기서 배웠던 성경이 뭐가 어떻게 틀렸는지는 모릅니다. 정명석에서 나온 지 30년 된 사람이 있거든요. 만나니까 정명석 욕을 그렇게 해요. 완전 막 진짜 쌍욕을 하면서 완전 막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거기 성경은 딱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온 지 30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그들의 교리와 성경 공부를 들을 때 그것에 미혹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한 번 넘겨드릴까요? 슬라이드를. 이게 신천지 사람들 내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건데 신앙생활 중 가장 불만스러웠던 것이 말씀 교육이라고 하죠. 신천지 교회를 옮긴 이후 첫 번째 70%가 뭐냐면 성경 말씀의 탁월성. 신천지 교회 만족하는 것 1위가 뭐냐면 말씀 교육이 70%를 응답을 해놓고 있죠. 실제로 걔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해도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 하나예요. 말씀이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 거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이단 교리가 쉽게 분별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들었을 때 쉽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 문제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 예방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밖에서 뭐 하지 말아라. 성경 공부랑 신앙 모임 참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목사님이 이단에 빠지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거의 뭐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배우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단에 빠지는 않는데 교회 밖에서 하는 신앙 모임, 큐티 모임 이런 데 참석하고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보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하는 어떤 유튜브 채널 구독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모든 이단에 빠지는 경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철저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나 신앙 모임 절대 참석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의 경우를 만들어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단들의 전도 전략은 어떤 걸까요? 이들의 전도 전략은 반대입니다. 교회 밖에서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 밖으로 데려가는 게 이단들의 전도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떻게든 교회 밖으로 데려가서 자기네 걸 접하게 만들어야 미혹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절대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그럼 이단들이 교회 밖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뭘 하느냐? 관계를 맺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냐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나 신앙 모임 참석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선 해도 되겠다라는 경우를 만드는 게 이단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 사람이랑은 성경 공부해도 되겠고 이 사람이랑은 큐티 모임 같이 해도 되겠다.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또 쉽게 만드냐면 신분 같은 것들을 쉽게 만들어요. 자, PPT를 한번 좀 넘겨주시면 제가 빠뜨린 얘기가 하나 있네요.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그럴까? 여러분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제가 여기 있는 짧은 강의 시간 동안에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만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교회에서 혹시 성경 해석학 이런 거 배우십니까? 계시관, 뭐 성경론 이런 거 배우세요? 안 배우죠? 보통은 성경 해석하는 방법론은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우시는 거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잘 해석을 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평신도 입장에선 잘 배워보지 못하다가 이단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걸 먼저 배웁니다. 그럼 내가 올바른 성경 해석학을 알고 있었다면 그게 잘못된 방식이라는 걸 그래도 쉽게 알 텐데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고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색안경의 역할을 합니다.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빨갛게 보이죠.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들의 교리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교리는 뭐와 같냐면 억지로 맞춰놓은 퍼즐 조각과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의 퍼즐이라고 하면 퍼즐 해보셨어요 다들? 근데 퍼즐이 원래 그리고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죠. 근데 그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맞출 수 있던가요? 그건 원래 안 되는 거죠. 근데 퍼즐 조각이 한 3,000피스, 4,000피스, 5,000피스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리가 아닌데 자기 자리처럼 들어가는 애들이 하나씩 생겨요. 여기가 아닌데 자기 자리처럼 쏙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수가 몇 개나 되죠? 31,100절이 넘어요. 그럼 퍼즐 조각이 3만 조각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 한 구절 한 구절 한 조각 한 조각을 떼서 원래 성경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럼 여러분 맞춰놓은 그 그림만 보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성경이 원래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시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만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경 지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지식에 대해서 내가 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 내가 좀 웬만한 신학 공부를 해보고 섭렵했다, 없으시죠?
교회 오래 다녔어도 성경에 자신 있다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평신도 입장에서 이단 교리 듣고 제대로 분별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뭐 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나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뒤에 계속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단의 전도 전략을 좀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 전략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기서 막 2-3시간이 가요. 그래서 전도 전략을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도 전략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교회 밖 신앙 모임이나 성경 공부로 여러분들을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 요거를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믿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곳이 이단 단체입니다. 가장 악랄한 곳이 신천지인데 신천지는 신분증 같은 것도 조작해요. 저도 그런 거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과 관심사를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매력적인 옷을 입고 가거든요. 컨셉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막 나 연세대 너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연세대 선배가 돼서 가는 거예요. 제 아내도 신천지 빠졌던 사람인데 그 전도한 사람이 자기 서울대생이라 그랬대요. 근데 제 아내가 좀 그런 지적인 이런 거에 매력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서울대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쏙 갔다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좀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신학생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신학생이라고 거짓말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럼 신학생이라고 하면 신학교 신분증도 만들고 그리고 그 신학교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그 사람을 딱 만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지나가는 학생들이 인사하면서 가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뭐 인사하면서 지나가요. 마치 그 사람이 그 학교 먼 것처럼 학생인 것처럼. 그 인사하는 사람 다 누굴까요? 신천지 30만 명 있거든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은사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꿈모략, 은사치기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다가 자기 사업이나 자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좀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한테 꿈을 한번 꾼 겁니다. 그 교회에 있는 추수꾼을 통해서 대신 꿈 이야기를 전달하게 했어요. 집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집사님 뭔가 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꿈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좀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날 내가 사업 때문에 이렇게 다 가다가 신호가 걸려가지고 딱 서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자기를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면서 자기 일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날까요? 꿈 생각 나겠죠. 와, 내가 성경 공부 안 하고 딴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하면서 다시 뭐 하도록 만드는 거냐면 성경 공부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한 사람 전도하는데 3,000명 들어가고 2천만 원 쓴 적이 있어요.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여러 명 하려고 한 거예요. 위장 집회를 열었어요. 위장 집회를 열어가지고 신천지 사람 3,000명이 거의 참석했는데 한 명 전도 성공해가지고 2천만 원 쓰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사례도 있는데 어쨌든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가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안 속을래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 중요한 거냐면 절대 교회 밖 성경 공부는 금지한다. 제가 교육부서 담당을 했을 때는 중고등학생을 한번 맡았던 적이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성경 공부 해준다 그래도 개별적으로 해준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저랑 하는 게 유익했을 텐데. 저랑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한번 경험을 시켜놓으면 그 친구가 평생 우리 교회만 다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 가고 진학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사를 간다라거나 다른 교회를 갔을 때 가끔씩은 교회 안에 교육자로 침투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신천지에 있을 때 교육전도사로 1년 정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추수꾼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을 때 저와의 경험이 긍정적이면 그 경험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 예외의 경우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의 기준은 뭐냐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어떤 교재와 내용으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교회에서 진행을 하는지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그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고요. 교회 교역자가 해준다고 해도 우리 교회 리더가 해준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단들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 성경 공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도 하냐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실이나 소모임 장소 같은 거를 오픈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부러 만남 장소를 거기로 잡는 거예요. 혹은 교회 카페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교회 카페에서 만나자 그래요. 교회 카페에서 신앙 모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여기는 어디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건 교회니까 괜찮아. 여기 교회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 밖 성경 공부입니다. 절대 예외의 경우를 두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만 하시고요. 근데 가끔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가서 더 해달라고 하십시오. 목사님이 저 바빠가 좀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신천지 가서 좀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을 하실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 절대로 신앙과 관련된 거는 어디 밖에서 접하지 말라는 거냐면 교회 밖에서 접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너무 위험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이 있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면 사실 의미 없어요. 모셔오려면 사례비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해 주실까요? 신방 와달라 그러면 오십니까? 우리 목사님 신방 와달라 그러면 오세요? 기도해달라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따로 섭외하려고 안 해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도 해주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 아닙니까? 다른 데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나에게 나를 담당해주고 계시는 목사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면은 근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다 빠지는 거거든요. 교회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어머니와 같아요. 실제로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4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어떤 사명을 맡기셨냐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사람을 양육해서 성장하게 하는 사역을 누가 해요? 교회에서 하도록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엄마가 해준 밥 먹어야 돼요? 아니면 밖에 있는 길거리 음식 먹어야 돼요? 엄마가 해준 거. 엄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검증된 재료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시겠죠. 맛은 좀 물론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삼시세끼 계속 엄마가 해주는 밥 먹는 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성장하는 방법이겠습니까? 아니면 입맛에 더 좋아 보이고 나한테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길거리 음식을 하루 세끼 먹으면서 자라는 게 더 건강할까요? 엄마 밥 먹는 게 당연히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게 집밥 먹는 거와 같아요. 가끔 밖에서 먹는 게 자극적인 것처럼 더 맛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게 나에게 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 밖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드는가 몇 가지만 좀 다뤄볼게요. 한번 넘겨주시면. 마지막 사명이라는 기독교 유튜브 채널이에요. 봤을 때 이거 어디 같으세요? 안식교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냥 기독교 채널처럼 보이는데 이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 채널 중에서도 건전하지 않은 채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전한 것도 있어요. 있는데 유튜브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에서 유튜브 운영하는 거에 힘을 더 쏟을까요? 이단들이 더 많이 쏟을까요? 이단들이 돈도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만들어서 유튜브 촬영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멀끔하게 생기고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올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좀 어떻게 보이냐면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단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그냥 기독교 채널인 것처럼 올린단 말이에요. 다음 것도 한번 넘겨주시면. 종교개혁 ING 성서연구원이라고 써있죠. 여기 것도 안식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나 구원파 다락방 조금 그 이단들 중에서도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단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신격화는 하지 않지만 자기가 뭔가 계시받은 특수한 위치에 있으면서 이런 교주는 아니지만 교주에 가까운 노릇을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구원파나 다락방 이런 것들은 목사들이 원래 정통교회 출신입니다. 다락방은 고신에서 신학하고 총신신대원 다니고 그 장로교 합동 측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사 면직당하고 이단 단체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은 정통교회와
공유하고 있는 교리들이 또 있어요. 그런 단체는 설교 한두 개 들어가지고 분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냥 설교 한두 개만 들으면 이상한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계속 듣다 보면 이상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들었을 때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안 하던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유튜브를 다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예배 드리려면 어디 들어가야 되니까. 유튜브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추천 동영상이 떠요. 근데 내가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추천 동영상도 뭐가 뜨겠어요? 기독교 컨텐츠가 뜨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추천 동영상의 반 이상이 이단들 거예요. 이단들이 훨씬 더 많이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면서 이단에 빠진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유튜브 보면서 많이 미혹돼요. 그리고 여러분 박진영 아세요? FT너, 뭐 김영현, 박혁 전도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다 유튜브 통해서 미혹하고 있어요. 그 참고로 이제 박진영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구원파가 아니라고 하죠. 구원파 소속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진영이 가르치는 교리는 구원파 교리가 맞아요. 그리고 과거에 박진영이 세미나 했던 거를 한번 보니까 세미나 장소가 구원파 장소였고요. 거기에 구원파 목사들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구원파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세미나를 했어요. 구원파 교리와 흡사한 내용으로. 어쨌든 구원파가 아니라고는 해요. 그건 제가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구원파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가 가르치는 내용은 구원파와 흡사하고 적어도 그 영향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불건전한 게 맞아요. 박진영도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고 또 말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 교회 것만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유튜브도 건전한 컨텐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혹시 구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 끝나면 구독한 거 다 해제하시고 계속 구독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한테 가서 한 번씩 허락 받으십시오. 점검을 한 번씩 받으세요.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점검 받으려고 가면 목사님도 어차피 다 모르시는데 점검하려고 물어보면 목사님은 뭐 하시겠어요? 알아보시겠죠. 확인해 보시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확인하셔가지고 아 이거는 괜찮겠다 하는 것만 구독하고 보십시오. 이해되시겠죠? 예, 다음 거요. 이것도 보면 드림 세미나 해서 이게 올해 했던 성경 세미나예요. 구원파에서 이런 세미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나눠가지고. 근데 지금 구원파 교회 이름도 안 나와 있고요. 저기 어디 장소가 어디죠? 서초구 서초대로 아무튼 예, 다른 어디 장소를 빌려가지고 성경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청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구원파 교회 이름도 안 나와 있죠. 교회 밖에서 하는 이런 세미나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이요. 이게 아까 그 세미나에 나와 있는 티켓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 이단들 중에서 수입산 이단은 옛날에 영어 공부를 빌미로 많이 했어요. 미국산이에요, 미국산. 그래가지고 이제 몰몬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영어 공부해준다고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몰몬교도 여러분 무시 많이 하시는데 1,600만 명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0만 명 있어요. 역사도 굉장히 깊습니다. 다음이요. 예, 근데 여기서 영어 공부를 하고 나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몰몬경이라는 걸 소개를 시켜줘요. 몰몬경을 뭐라고 하냐면 미대륙의 성경이라고 하고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봅니다. 얘네들은 경전이 4개가 있어요. 몰몬경 있고 성경이 있고 갑진진주 교리와 성경 4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소개하고 읽게 만드는 것이 몰몬교의 전도 전략입니다. 다음이요. 한류 문화 홍보사절단 모집한다고 하죠. 이게 종교 색채가 느껴지십니까? 여기 JMS에서 전도할 때 사용했던 거예요. 다음이요. 의전 통역 자원봉사자 대학생 모집하는데 고등학생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여기 막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JMS에서 하던 겁니다. JMS가 주로 어떤 문화 예술 방면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하고요. 여러분 여기 대학생들 계시면 학교에 어떤 댄스 동아리 이런 데가 정명석이 많아요. 어떤 문화나 예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스피치 훈련을 매우 저렴하게 해준다고 아나운서 준비나 어떤 승무원 준비나 이런 거 준비할 때 학원 같은 것들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매우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이것도 정명석에서 했던 거고요. 다음이요. 네, 어쨌든 이제 전략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나게 됐든지 간에 결론은 뭐예요? 교회 밖 신앙 모임. 그리고 요즘에는 당근마켓 오픈 채팅방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예전에 신천지에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한테
당근마켓에 물건 하나씩 올리고 인증해서 보고해라 이렇게도 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당근마켓에 물건 하나씩 다 올렸겠죠. 그리고 당근마켓에 동네 친구 사귀기 이런 것도 있고요. 당근마켓에서 물건 거래하러 만났는데 물건 거래는 뒷전인 것 같고 자꾸 말을 걸고 물어봐요. 자꾸 뭔가 친해지려고 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내가 이뻐서 그런가? 아닐 수 있어요. 이쁜 여성이 나한테 왜 그러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젊은 층 같은 경우에 남녀 간의 어떤 미묘한 관계로 전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귀기 직전인 것 같아. 근데 나는 나랑 신앙이 잘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내가 배우는 성격 공부 같이 배우자 그래요.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당연히 끊어내야 되잖아요. 못 끊어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상담소에. 가끔 어떤 사람도 있냐면 이 친구는 내가 유일하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성격 공부하러 가자 그랬는데 거기가 신천지래. 근데 성격 공부 안 하면 이제 이 친구랑은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성격 공부를 못 끊어내겠다라고 전화를 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교회 밖 성격 공부를 가시면 안 되는데 이단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쨌든 교회 밖으로 뭐 하려고 해요?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속으면 밖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밖에 갔을 때 이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스스로 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일단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입막음을 합니다. 은밀한 성경 공부를 해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단들이 은밀하게 합니다. 100%는 아닙니다. 드러내놓고 하는 이단도 있는데 드러내놓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시면 안 되는 거고 은밀하게 성경 공부를 해요.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이게 입막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게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잘 납득이 되실까요? 그래서 이걸 납득되게 만들기 위해서 교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초기에 반드시 입막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도 입막음을 하는데 다른 핑계를 대가면서 입막음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즘에 가장 흔한 케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심리 상담을 빌미로 많이 하거든요. 친해지고 신뢰관계를 형성을 한 다음에 조금 내가 아는 상담사 분이 있는데 혹은 어쩌다가 알게 된 상담사 분인데 혹은 뭐에 당첨이 돼가지고 심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한번 딱 받으러 갔다가 상담사랑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사가 심리 상담을 해주다가 야 너는 기독교인이라서 기독교 상담이 있는데 기독교 상담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기독교 상담을 한번 해볼래? 그럼 신뢰하는 관계에서 기독교 상담 과정인 줄 알고 기독교 상담을 하다가 신천지 성격 공부를 배우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원래 이 상담 과정이 막 100몇십만 원 하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과정인데 내가 너랑의 관계를 생각해서 무료로 해주는 거야. 너무 고맙죠? 근데 이게 알려지면 내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이걸 말을 해가지고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입막음을 하게 되겠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런 말들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도 계속해서 하냐면 성경을 핑계로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입막음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인지 잘 피부로 안 느껴지실 것 같으니까 실제로 사용했던 멘트를 잠깐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입막음 시키려고 실제로 썼던 멘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 안에 있을 때 썼던 멘트입니다.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자기의 의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대요. 그럼 자기의 의를 높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제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라. 금식할 때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큰 길 어겨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팔불기를 좋아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팔 불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드러냈다 이런 의미죠. 근데 내가 이런 일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나팔 부니까 이미 자기의 상을 뭐 해버렸어요? 받아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굳이 하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굳이 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다 그러면 그거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일 할 때는 한 손은 꼭 숨겨야 될까요? 왼손 넌 보지 마 이래야 될까요?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과 같습니다. 오른손 같은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왼손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런 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사람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그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기가 막힌 맛집을 찾아냈어. 이번에 흑백요리사 나온 집인데 거기만 유일하게 예약이 가능해. 가자. 근데 마침 그 시간에 내가 봉사활동을 하러 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미안해. 나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가. 다음에 가자. 이미 나팔이 부러졌습니까? 안 부러졌습니까? 부러졌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내가 있는 그대로 굳이 드러낼 필요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 그때 선약에 있어서 다음에 갈 수 없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냄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줘 버리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나는 말씀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었는데 너는 나랑 듣는 귀가 좀 다르구나. 야, 너 바쁜데 그런 일까지 해. 너 생각보다 괜찮은 친구구나. 좀 어떻게 돼요? 어깨가 으쓱해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게 뭘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해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삶을 속에서 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특히나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 기도하면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10분 남았다네요. 시간 내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새벽 예배 나오시면 여러분 새벽 예배 하고 20-3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할 기도가 끝나요. 눈을 살짝 떴는데 아직 아무도 안 나갔어요. 1등으로 나가면 뭔가 좀 지는 느낌이에요. 좀 더 버텨봐야지. 주여 하고 했던 기도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드릴 줄 생각하느니라.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면서 눈을 살짝 떠보니까 2-3명이 나갔어요. 갑자기 반수 이상이 우르르 빠져나가죠. 사람 보기도 했습니까? 하나님 보기도 했습니까? 사람 보기도 했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특별히 기도할 일이 있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더라도 사람이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 어느 시간에 기도하러 간다 말하고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것은 골방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오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처럼 큰 길 어귀와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기도응답을 잘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래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티 내라는 거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티 내지 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금식 혹시 하시면 티 안 내고 계십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뭐라 그래요? 아, 나 금식 중이라서. 이미 어떻게 됐어요? 알려졌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네. 아, 굶어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줄 게 없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못 먹었던 피자, 치킨, 보쌈, 마라탕 생각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위해서 어떡하래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그대로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충분히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걸친 전반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할 것 같으면 이 시간이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 없이 내 지식만 커지고 교만해지고 끝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성장하기 원한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지혜로 우리 성경 공부도 지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몰래 하라는 말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눈을 씻고 읽어보셔도 성경 공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그 얘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성경 공부 어떻게 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레위 사람들이 낭독해 줬습니다. 공동체가 모인 가운데서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몰래 성경 공부 시킨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몰래 너 6개월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랑 성경 공부 먼저 하자 이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길가에서, 강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놓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도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드러내어 놓고 가르치고 공동체가 모임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것이 원래 교회와 성경에서 성경 공부를 해왔던 방식입니다. 몰래 한 건 뭔가 꾸린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꾸린 데가 있기 때문에 몰래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몰래 안 하고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저 여차여차해서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말하면 목사님이 그거 박수 치면서 하라고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못하게 하죠. 이런 세미나를 들었어요. 나는 속아서 교회 밖에서 뭔가를 하는데 밖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건 뭐예요? 교회 밖 성경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거 듣고 그거 말리겠어요? 격려하겠어요? 말립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잘 전도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몰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한테 유익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게 몰래 하는 교회 밖 성경 공부를 하면 반드시 중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를 슬슬 해야 돼서 빨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정통은 다 다른데 가장 크게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사단이 이단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다른 구원자와 다른 복음을 가르치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깨뜨려 놔야 자신들의 것을 서서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배울 때는 교회에서 듣던 것과 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인정받는 것을 강조하게 돼요. 행위주의 구원관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 내가 지금처럼 있어서는 천국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감이 막 듭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단 거를 배우면서 가장 여러분께서 쉽게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성경 구절 4개, 5개쯤 들어가면서 한 30분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 구절 한 30개, 40개 들어가면서 3시간, 4시간 여러분들한테 왜 너희가 지금 이 모양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갖고 있음에도 뭐 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아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혹시나 좋은 성경 공부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고 커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죄인임이 느껴지더라도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이 좋은 성경 공부지, 죄책감이 들고 지옥 갈 것 같고 천국 못 갈 것 같은 두려움이 들게 만드는 것은 건전한 성경 공부는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적어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만큼,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물었을 때 대답할 만한 것들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건 뭐 때문에 빠진다고 하냐면 생수한 때문에 빠진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걸까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보존하고 지켜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전부 다 뭐냐면 신개발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 교회에서 못 들었던 걸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던 말씀 계속 듣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생소한 것을 이단에 가면 듣게 됩니다. 근데 뭐냐면 이 생소한 게 그럴듯하게 들리고요, 재밌어요 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못 듣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못 가르쳐 주지? 왜 교회에선 이런 걸 못 들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신뢰관계가 있을 때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사람은 계시를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생소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유튜브에서도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생소한 거라면 이게 원래 우리가 가진 내용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왜 빠지면 안 될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일단 현재의 삶이 저주받은 삶이 돼요. 이단에 빠지는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 다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사실 저주받은 것 같은 종노릇하는 종속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개인의 삶 없이 어떤 단체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갈 수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단에 빠지면 반드시 지옥에 가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지는 것은 다른 구원자를 믿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다른 구원자를 믿은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악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기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세요? 여기 신천지에 썼던 찬송가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2장 가사가 다 감사해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보이십니까? 다 감사해 주 하나님, 다 감사해 주 예수님, 다 감사해 이긴 자,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이긴 자가 뭐냐면 이만희 씨를 지칭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이름을 영원토록 뭐 한대요? 찬송하리라. 신천지에서 이 찬양을 예배 전후에 항상 거룩하게 불러왔습니다. 지금 명백하게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만희, 피조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피조물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오직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누굴 찬양하고 있냐면 피조물인 이만희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것도 한번 넘겨주시면 43장만 한번 봅시다. 43장 후렴부만 보시면, 온천한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와서 오늘 하신 만희왕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하신 만희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누굴 찬양하고 있어요? 사람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런 찬양이 너무 많아요. 안상홍 증인회는 찬송가 이름을 새 노래라고 짓고요, 우리가 쓰는 찬송가의 내용에서 하나님을 안상홍으로 다 개사를 해놨어요. 멜로디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안상홍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이렇게 해놨죠. 다음이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해놨어요. 넘겨주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안상홍님을 믿으시오. 안상홍님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단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단에 너무 쉽게 빠지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이단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요, 아무리 허접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 이단이어도 그 사람들과 한번 말을 섞어주고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단체의 10% 이상의 확률로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10%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90% 확률로 안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10%는 매우 높은 확률이에요. 특히나 이거는 치사율이거든요. 이단에 빠지면 이 땅에서 저주받고 반드시 지옥 갑니다.
코로나 치사율 몇 프로였어요? 1%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온 세계가 조심했잖아요. 코로나보다 적어도 10배는 조심해야 되는데 코로나는 죽여도 몸밖에 못 죽이죠. 근데 이단에 빠지는 것은 반드시 지옥 가게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만약에 치사율 10%인 독약이 있대요. 90% 확률로 살 수 있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한 100만 원쯤 드리면 혹시 드시겠습니까? 한 10억쯤 드리면. 10억도 안 돼요. 100억. 여러분 목숨 가지고 도박할 거 아니잖아요. 죽어버리면 다 끝인데 어떻게 돈 준다고 그런 걸 먹겠습니까? 근데 그 독약을 200만 명에 이르는 이단들이 보약이라고 속여서 여러분 입에 집어넣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성분 검사 위조하고 막 그 약 먹고 암이 나왔다는 간증거리들 막 보여주고 막 그 약이 먹으면 막 뭐든 낫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해가지고 보약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입속에 뭐 넣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된 일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경계하시면 앞으로의 생활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누리고 계신 복된 신앙생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죄송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때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던 저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 때 이단들이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마지막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 받은 복음을 잘 지켜 행함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